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가장 궁극적인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가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입니다. 왜 기도하죠? 예수님 닮기 위해서예요. 왜 헌금을 하고 왜 봉사를 하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깁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분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기독교에 있어서 이것 외에 다른 이유를 가진다, 여러분 그건요 우상이에요. 우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반기독교적인 가치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모든 사랑과 희생, 모든 헌신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는 삶에 있습니다. 우리 계속 이제 빌립보서 말씀으로 토요일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 있죠. 빌립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감옥에 있지만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친 것 같이 너희의 모든 삶에서도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선언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그의 삶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5절부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의 찬미송, 찬미시라고 불리는 기독교사의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찬미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일 핵심이 바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이에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그분을 닮는 것이라면 다른 말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라고 하면서 이후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하여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좀 길지만 읽을까요? 6절 8절,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에 대하여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자기를 낮추셨대요. 가장 높으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 마국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즉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기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너무 행복할까요? 솔직히 그런 거 다 싫어하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게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면 누가 기뻐요? 아무도 기쁘지 않죠. 솔직히 안 기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관점, 가치관의 전환입니다. 솔직히 이 세상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져야지 기쁘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이 세상의 것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다투고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가지고요, 더 높아지면요 행복하고 기쁠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왠지 아세요? 내가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말라요. 더 매여요. 더 높아지려고 그래요. 더 가지려고 그래요. 가진다고 우리 것이 해결되지가 않는다고요. 마치 그거예요.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마르듯이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요 더 가지려고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요, 더 욕구불만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더 높은 것, 더 가는 것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삼으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이제 청소년들 자살 문제가 좀 심각하죠. 소식을 이제 들으면 아실 거예요. 요즘 뭐 특별히 인스타라든지 페북 같은 건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정말 잘 나가고 뭐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자기를 자꾸 비교하면서 뭐 열등감이 낮아져 가지고 고통받는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요, 어떤 아이들이 생명을 버릴까? 어떤 아이들이 고통을 받을까? 어떤 아이들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성적이 98점을 받은 아이들과 20점 받은 아이들, 누가 자살하는지 아세요? 98점 받은 애들이 자살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점수가 10점, 20점 받았다고 자살 안 해요. 근데 대부분의 자기 생명을 버리는 아이들 보면 100점 맞다가 한 문제 틀렸다고 자살해요. 그러니까 전교생 중에서 850등에서 870등으로 20등 떨어졌다고 자살 안 해요. 근데 전교 10등이나 전교 1등 하다가 20등 떨어졌다고 자살하죠. 왠지 아세요? 자기가 높은 곳에 가고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그런 욕망을 가지는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98점 받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죠? 98점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애들은 아닌 거예요. 100점 받으면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살해요. 그러니까 내가 98점 받냐 100점 받냐 이것으로 우리 인생의 기쁨을 가지려고 하면요 절대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기쁨의 원칙은 뭐냐?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마음을 가지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도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순종함으로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토요 새벽에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하여 몇 주간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바로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6절 시작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사회 갈 때 성탄절에 슬픈 크리스마스라고 한 설교를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성탄절 되면 어때요? 막 다 좋아해요. 기뻐합니다. 왠지도 모르고 기뻐해요. 근데 이 슬픈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다시 살펴보면 이 성탄절은요 슬픈 크리스마스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기쁜 날이죠. 맞아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오셨으니까 기쁜 날이긴 한데, 반대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날이 바로 슬픈 크리스마스예요.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것보다 이 성탄절, 성육신 사건이 더 예수님에겐 수치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기 위해서 그 강아지를 위해서 내가 강아지가 된다. 지금은 불가능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하시겠어요? 하겠어요? 저는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아무리 강아지가 좋아도 내가 강아지가 되는 건 다른 문제죠. 내가 강아지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내가 강아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이 강아지가 되는 것보다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은 더 큰 낮아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인간이 단세포대인 아메바와 되는 것처럼 그보다 더한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움이에요. 비움이에요.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라고 할 때 비운다의 헬라어는요, 에켄노센이라는 단어인데 이건요, 비움이라는 명사의 케노우에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건요, 수동적으로 내가 비워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의 행위로 포기하다, 내려놓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본체를 비우고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권리가 있죠.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니면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내려놓을 때에 주어지는 승리가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로렌 커니의 목사님의 내 신을 벗어라라는 책 보면 그걸 바로 권리 포기라고 하는데, 그 로렌 커니의 목사님의 책에 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권리를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있다. 여러분, 그건요, 비워 본 사람만이 알아요. 포기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이 권리 포기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에 지갑에 100불이 있다. 여러분, 그 100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 100불만큼의 권리가 있어요. 그 100불만큼요 사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거 좋은 거 가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0불이니까. 그 권리는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근데 그 권리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헌금이에요. 내 권리를,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는 그 헌금과 그 마음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또 선교사님들 보면 누구나 다 자기 땅에서 살 권리가 있죠.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익숙한 곳, 자기가 편한 곳에서 살 권리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걸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 살다가 여기 왔지만 물론 미국에 사는 것이 우리가 좋아서 여기 살게 되죠. 우리가 살고 싶은 곳에 살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 권리를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선교사들이에요. 어느 목사님의 페이북을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까지 평생 이제 100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들이 약 3,000분 정도 되신다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왔을까요? 아니, 10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하고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나라 왔어. 왜? 그 권리 있죠. 미국에 살 권리 있고요, 영국에 살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조선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 권리를 포기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을 때에, 비울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도요, 아무도 화를 내지 않는 정당한 권리가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그 권리를 주님께 드려보세요. 그때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하고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어떤 곳이라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학생회 이제 수련회 가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똑같은 음식을 차려놓고 학생들한테 이제 PVC 파이프라고 하죠. 그 큰 파이프를 팔에 양쪽에 다 끼워요. 그러니까 팔에 파이프를 끼우니까 이게 접히지가 않는 거야. 접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음식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냐? 내가 접을 수가 없으니까 앞에 있는 음식을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는 거죠. 이제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설명을 제가 하면서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실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내가 못 먹어. 그러니까 남도 못 먹게 해. 그게 지옥이에요. 천국은 나는 못 먹지만 그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배부른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지옥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데, 환경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그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남을 섬기려고 하고 내어주려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 공동체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근데 모두가 다 자기의 것을 찾으려고 하고요, 자기 것을 뺏으려고 하면요, 그곳은요 반드시 지옥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천국을 누리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기도하는 기도, 제일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목회자로서 제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 가지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주님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바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목사님, 그러면 내가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비우면 다른 사람이 안 비우잖아요. 그럼 나만 손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내가 그 권리를 비우고요, 내가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 쳐요. 그 사람이 안 내려놓는다 쳐요.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갚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에 다른 사람은 하지 않아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요, 당장은 그런 것 같지만 5년 뒤, 10년 뒤, 아니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당장 내 앞에 권리만 주장하고 내 것만 가지려는 건, 여러분, 그건 기쁨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권리를 주 앞에 내려놓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곳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채우고 좋을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자신을 위하여 나의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삶엔요, 기쁨이 절대 없어요. 그것을 포기할 때 주시는 승리, 그 승리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